오늘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5번째 시간으로 더 확실한 예언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제자였고 그 중에 수제자로 사역했으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요 말씀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친히 본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선포하였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잡아갔어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될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불러요. 자신이 본 것, 들은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베드로와 같이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바로 뒤에 요한일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만 넘기셔서 요한일서 1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요한이 이렇게까지 강조하여서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판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변론하면서 나는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만졌고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친히 본 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의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소문들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러기 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억측도 난무해 있었고 그러니까 무슨 다빈치 코드 같은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예수님 기절했다가 뭐 프랑스 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1장 2절을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는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어서 쓰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직접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본 사람들이야. 우리는 진짜 만진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는 말은 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야.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 보면 교묘한 이야기로 너희들을 꿰어낸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변화산에서의 이야기를 17절과 18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친히 들은 것을 내가 이야기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따로 데리시고 변해산 올라가셨을 때 옷이 휘어져서 참 광채가 날 만큼 휘어지시고,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자다가 깼을 때 그 모습의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이 베드로가 감격을 해서 뭐라 그래요? 초막셋을 지을까요? 그러면서 광격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무서워가지고 땅에 엎드려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17장에 오직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를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제자들하고 40일 동안을 함께 하셨습니다. 40일 동안을 함께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았고 수많은 이단들이 많았고 수많은 별의별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직접 본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경험한 증인들이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걸 변증했다면 19절에 보면 베드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경험하며 동거동락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고 직접 보고 직접 만진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는데 그 더 확실한 예언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장 확실한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보다도 더 객관적이고 더 확실한 예언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냥 성경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무시해요.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다는 사람 치고 성경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것이지만 아닌 사람은 다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 22장에 뭐하라 그래요? 더하거나 덜하는 자는 생명책에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더 갖고 있고 더 그걸 빼고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들의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그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 어떻게 했어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보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차라리 보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도다. 인간적으로 보지 않았어야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알 텐데 보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은 대단한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체험이라는 게 없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체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체험인가 아니면 잘못된 체험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도 없고 어떤 무엇인가 신비한 무엇만 있으면 그냥 대단한 무엇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이상한 풍조는 우리가 배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던 사도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더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라.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들은 뭐예요? 증인이 되어서 선교하러 나가는 거고요. 전도하는 사람들 증인이 되어 전도하는 거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직접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직접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셔도 볼 수 없습니다. 천국 가야 만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러게 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기뻐하는도다. 왜요? 그 본 증인들이 말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 뭐 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눈을 열어 그 예수를 뭐 하게 하세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본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로 체휼되어지고 경험되어진 사람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간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뭘 의지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때가 언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두운데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먼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설하는 데도 서라. 그냥 성경에서 무조건 빨간색 나오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부 연결시키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고 그냥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걸 다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가 참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또 조심스럽기도 한 거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더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바르게 옳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믿어지고 들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꾸 우리의 귀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깔때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말은 다 걸러냅니다. 그런 필터를 자꾸 달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며 체험한 그 말씀의 증인이 되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